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나를 온전히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아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엄명식 교장 선생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농어촌 목회학교 교장 엄용식 목사님,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제목 자체가 아주 벌써 크게 마음으로 다가오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음소거는 다 해제하고 엄용식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용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안녕하신지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감염자와 접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합니다. 감사뿐이지요.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편안히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덩치가 크다고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힘없는 사람은 살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에 다니고 있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자문과 기도도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전쟁은 참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죠.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를 진정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회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집어쳐야 합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분의 일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계시키면서 오늘은 갈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구약에서 저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변경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간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병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이때 다른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산과 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보고는 현실적이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11절에서 발견하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원인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애굽 땅 바로의 학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구출함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이들이 보고 온 현실은 10명이 보고 온 현실과 똑같은데 10명이 절망하고 체념하고 실망할 때 이 두 사람은 해볼만 합니다. 부딪혀 봅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농촌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성도들이 참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 이거 농촌 못하겠다.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만일 그렇게 보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정탐꾼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이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인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악평, 과장, 열등감입니다. 그 앞에 있는 14장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발견하는 단어가 악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되고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이고 농촌은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과연 정복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을 악평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원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악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장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과장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과장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과제인가를 자꾸 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과장하면서 큰일 났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점차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과장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하지 못할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장이에요, 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열등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랍니다. 메뚜기. 얼마나 지나친 열등감입니까?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제일 싫어하시죠.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억압당하고 무참하게 인격을 침해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참혹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홍해바다 앞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더라면,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를 미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생선이나 오이나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것이 굉장히 먹고 싶어졌어요. 과거에 시시했던 일들을 미워하면서 그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학대받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리 없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던 그들을 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감격스러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시시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흔히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감격을 상실합니다. 감사를 망각합니다. 이제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맨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는 꿀맛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 섞은 과자 맛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하면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원망 불평할 때 소수의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오늘이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들이 거인이고 덩치가 우리보다 훨씬 컸을지 모르지만 민수기 4장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번역된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먹이라 그러면은 뭐 짐승 먹이처럼 조금 이상하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들의 피함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앞장서서 가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속에서 갈렙은 아마도 여호수아 곁에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가리켜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관둡시다. 소용없습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자신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10사람의 영향을 받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매주일 교회 출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 주변에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과 내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의 흐름 속에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진실하고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우뚝 서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피곤하게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 주어진 일을 짜증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또 하나의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이런 갈렙을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 앞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32장 12절에서 다 온전히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일편단심. 갈렙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반을 드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경험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조금 하면은 제가 서울 천호동에 살다가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갈렙을 본받아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이 롤모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농촌 목회입니다. 이 농촌 목회를 선택한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36년 동안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때도 저는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가지고 좋은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게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 얘기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2억 5천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저한테 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2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목회자라면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기 은퇴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은 할 일 없어가지고 또 생활 수입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나이 드는 데까지 하시지 왜 미리 조기 은퇴를 하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농촌에 주택을 하나, 농촌 집을 하나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땅도 한 300평 정도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집을 수리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는데 요즘 매일 밭에 나가가지고 밭이 세 조각이거든요. 하나는 가나안 농원이고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엘림 농원이고 또 하나는 에덴 농원입니다. 100여 평 되는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 거리도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하다가도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먹거리 생산해서 우리 애들 주고 주변 사람 나눠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식물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농촌 들어오기를 참 잘했다. 2살짜리 진돗개와 뒷산을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되는데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거리도 주시고 지역 사회와 마을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도시에서 목회한다고 얼떨결에 도시 가서는 안 됩니다. 농촌 목회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서 부른다고 덜렁 가서는 안 됩니다. 몇 분 되지 않는 노인들이지만 그분들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혹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보다 더 작은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목회자는 고상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ገብ이 조금 주면서 거드름 피우면 당당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납득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풍성하지는 않지만 기죽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 주변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어떤 일에 제동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한번 좀 오시라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제가 공금을 교회 돈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에 무슨 큰 흠집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계속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은 왜 거길 가시느냐, 왜 교회를 비우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다시 또 불러가지고 장로님,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교회도 꽤 큽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그러려고 그만두게 하시라고 한 게 아닌데 장로님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인격을,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니까 목사님이 당당히 사표를 내고 나와버리셨어요. 나중에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장로님이 욕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몰라요. 다시 오라고 그냥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빌고 그래도 안 갔어요. 굶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은근히 이리저리 소문이 나고 뭐하고 그래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다. 이래가지고 여러 곳에 초청해가지고 지금은 청중가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곳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당해집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고축들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농촌 목회자입니다. 아니 농촌 목회도 어려운 데다가 기죽고 살면 되겠습니까? 도시 목회자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신성한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나온 겨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카스노 목사는 청직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겼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을 했고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후에 2014년 4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바로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했고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그리고 성실함으로 통일 독일과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1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위법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메르켈은 2015년 5월 13일 당의 지도부를 떠나 후임자들에게 뒷일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 주민들이 집 발코니로 나갔고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찬사, 위선, 공연, 북소리가 없었고 아무도 글로리 메르켈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동산, 자동차, 요트,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은 독일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고별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녀의 친척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은 없습니까? 그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합니까? 그러자 그녀 메리켈이 답변합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 이렇게 함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메리켈 그녀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리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여인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총리 메르켈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잘 먹어도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감동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온 정열을 불태우며 수고한 일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본디 어리석어서 잃어버리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삶, 상대방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성경은 그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앞장서서 가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농촌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성도님들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우뚝 일어서 이 삶의 길을 부딪혀가고 싶습니다. 갈렙처럼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을 주신 나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